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날 지혜와 철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탁 휘어잡고 물속에다 환기로 넣어버렸습니다.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콧구멍하고 입이 밖에 나와 있지만 실제 상황은 물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엉겁결에 말이죠. 엉겁결에 그냥 소크라테스가 확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물속에서 뭐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청년의 머리를 붙들고 계속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청년이 거반 졸도 직전에 이르렀을 때 소크라테스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청년을 끌고 나와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눕혀놓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성난 모습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왜 나를 물에 쳐넣습니까?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랬더니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철학을 갈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네. 그런 그 마음,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은, 죽을 것 같은데 숨만 쉬면 살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 않아도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5명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5명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물속에 처박혔던 청년이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한자로 말하면 복, 두자로 말하면 축복인데요. 원하십니까 그거? 아멘. 어느 정도? 이 청년이 숨 쉬고 싶었던 것만큼 이 청년이 물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발 좀 숨을 쉬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6월 달에는 계속 성령 이야기하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는 틀림없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도대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이퀄 기도의 사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자, 오늘 말씀 내가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후에 바울은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옛날에 큰 집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집회가 몇 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집회하면 뭔 자리 좋아합니까? 앞자리 좋아요. 근데 어디 정태씨가 앞자리를 어떻게 알지?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아는 건데 앞자리를 좋아해요. 앞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잘 안 들고 다녀요. 근데 그때는 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만한 가방에다가 이제 성경 찬송 넣고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교회 가는 사람 표가 났어요. 그 집회 오는 분들은 더 그런 것이 아주 뚜렷해. 집회 오는 분들 아주 성경도 옆에 끼고 가는 법이 요새 가슴에 딱 끼고 심장에 붙여가지고 여기가 심장이에요. 딱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한 200만 한 300만 가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앞자리 가서 앉으려고 아주 늦게 왔은 거죠. 뒷자리는 앉으면 얘네들 있잖아요. 앞자리 가서 앉으려고 막 새치기 하는 거예요. 뭔 치기? 새치기. 네. 근데 새치기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새치기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새치기에서 앞자리 앉으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쁘게 보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밤을 하나씩 줘야 돼. 먼 밤? 세상에.
성령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의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는 영적 지각을 위한 기도. 아멘. 다르게 말하면 바른 기도를 드리자. 바른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보통 기도의 내용 그럼 줄수 없었어. 한 50%는 뭐니요? 내가 쉬운 말로 말할까요? 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영적 풍성함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어요. 먼저 영적 지각과 관련된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에베소서 3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멘. 누구 들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중얼중얼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또는 뭐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말이고 이야기면 괜찮은데 이게 기도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 들으라는 얘기인지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이걸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아멘. 없다. 없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께? 아버지께. 예. 각 족속 모든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가족 안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이 있어요.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우선 하나님부터 불러놓고 그 다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보, 자기야, 아니면 고은아, 뭐 이렇게 대상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떠들면 이거 뭐 애 들으라는 얘기인지 동네 사람 들으라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기도였을 땐 뭐야? 우선 하나님의 이름부터 대상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중얼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올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기도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아버지로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응답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그 뒤에 방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 말을 내가 연결해서 하기는 좀 설교 시간을 좀 거시기 한데요. 다른 이름을 불러놓고 이래 하는 건 전부 다 그 다음에 방이요. 뭐죠? 전능자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드려요. 그분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무슨 간구를 드리든지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같은 분인데 말이죠. 또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왜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려야 되냐? 하나님 그냥 그리고 쭉 기도하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참 빈도 높게 사용하셨어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빈도 높게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자, 뭐 저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애가 저기 있는데 아버지 거 내 거, 아버지 것은 내 거고 내 거는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유익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없다 치고 가브리엘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거는 다 가브리엘 거예요. 저 집 아들이 가브리엘. 그래 가브리엘 건 당연히 아버지 거야.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덕을 보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이재용도 아니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근데 그 아버지 것도 내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인심을 써서 내 것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거를 못을 대못으로 꽝 박아놓고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의 지각, 영적 지각에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또는 전능자거든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나는 응답 못 받을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아멘.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기도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까요? 영적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만 풍성해지면 되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내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내적으로 풍성해지면 환경도 풍성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적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도대체 영적 풍성함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 돈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에, 성령이 내 환경 속에, 성령이 내 가정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학력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그렇지만 복음적으로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각 지역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초청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를 원해서, 자, 강사를 누굴 세울 거냐?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을 세우자라고 대충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왜 강사는 꼭 무디 목사님이어야 합니까? 왜 무디 목사 외에는 설교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혹시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큰 소리로 똑똑한 척 했어요. 그때 어떤 은혜로운 점잖은 목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바울이 두 번째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영적 충만을 위해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나이 정도 이렇게 되면 치료 가운데서 이제 치과 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치과 치료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 앓는이 말이죠. 아픈 이는 이게 굳게 박히지 않아서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면은 그냥 통증으로 끝나지만 나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아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어도, 세상살이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죠, 앓는 이처럼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에?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믿음이 갈대 같으면 그거 어디에 쓰겠어요? 그래서 뭐죠? 영적 충만이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내 삶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은 견고하고 그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오늘이 마침 625입니다. 몇 주년 알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겠죠. 73주년. 오늘 주일이 6.25 73주년이에요. 실제로 73주년 전에 북한의 김정일 군대가 아니고 김일성 군대를 뭐라 그래요? 인민군이라 그랬잖아요. 인민군이 무슨 총을 들었어요? 따발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내는 거예요. 인민군대가 돌아다니면서 교패 붙은 집은 물론 다 끌고 나가고요. 조사해가지고 저 집도 교회 나간다. 특별히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은 다, 목사님들은 뭐 제일 먼저 잡아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14명이 이렇게 붙들려 왔습니다. 인민군대에.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앉아있어요. 인민군들이 말입니다. 다 따발총 들고 있고 말이죠. 그 중에 장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 중에 여기 예수 동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가서 서라고. 왼쪽으로. 따발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동무 믿는 동무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가서 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있으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그 중에도 머리가 영리한 사람, 뭐 왼쪽에 나가 선들, 뭐 요 위기만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니까,
그래 뭐 그냥 왼쪽에 나가서 인민군 가고 나면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뭐 물론 회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4명 가운데서 이제 13명이 왼쪽으로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동무들은 이제 예수 동무 안 믿겠다는 거지. 네! 아멘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여전히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무는 왼쪽으로 왜 안 가냐고 장교가 물었어요. 그들이 저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정말 이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바보.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 동무 믿을 거요? 전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교가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에게 동무들 저 13놈 쏴버리라고. 저놈들은 가짜비기라고. 따발 총을 돌려 13명이 그날에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에게 장교가 다가와가지고 동무 일어서라고. 나도 예수 동무 믿는다고. 우리 시절은 어렵지만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어보자고. 그리고 격려하고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세 번째 영적 풍성함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18절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알아가기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 지식만 갖춘 사람인지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세상 지식만 갖춘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예수 사랑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사랑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긴 하지만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은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반드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서 영생의 길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 가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